만나게 된 계기로부터 해서 좀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주님만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 복음 통일에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정착 12년이 되었고요. 현재는 경기도의 하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이렇게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2시간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돌아가고 뭐 지체되고 하면서 거의 한 2시간 50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면서 우리 지금 통일 선교회 생방송을 아이패드로 옆에다 틀어놓고 들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총무님께서 링크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참 통일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오면서 은혜도 받고 또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통일하게 되면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북한도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3만 5천 명에 가까운 이 탈북민들, 그 속에 이 강은정, 먼저 온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탈북민에게 실망을 너무 해가지고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우리가 북한 먹여 살려야 되지 않느냐, 또는 왜 우리가 김씨 일가만 찬양하고 세뇌된 저 사람들과 하나로 돼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념의 골이 정말 깊은, 근데 이것을 탓할 수가 없는 게요, 어찌 보면 너무도 70년 분단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말 깊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일을 먼저 준비하라고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에서 통일을 연습하라고, 준비하라고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있죠. 저도 몰랐어요, 그때는. 오늘에야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말, 나는 그때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제가 12년인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정착하기가 정말 보통이 아니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통일은 얼마나 더 힘들까?
한 개인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견뎌내고 일어설 수 있고 용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힘이었어요. 분명히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복음 통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6만 개라고 하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통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혼란은 어마어마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북한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났다. 평안남도 맹산, 제 고향은요, 맨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산 하다가 맹산으로 발음이 됐는데요, 어떻게 그 집 몇 채밖에 없는 산골에서 너 같은 게 나왔지? 이러면서 개천에서 용났단 말을 저에게 가끔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평안남도 맹산 산밖에 없는 곳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세뇌돼서 들은 말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처럼 정말 주입식으로 세뇌를 시켜놔가지고요. 그리고 민족의 태양이시고 절세 영웅이시며 정말 엄청난 신앙 아닌 신앙이었어요. 사이비였죠. 1994년에 김일성이가 사망한 이후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정말 그 고난이라는 단어가 북한의 미공급, 모든 공급이 다 끊기면서 사람들이 95, 6, 7, 8, 9, 2000년대 가까이까지 300만 명이 거의 굶어 죽었어요. 200만 명은 굶어 죽었고 나머지 한 50만 명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훔쳐먹어야 되니까 시범에 걸려서 감옥에서 앓다 죽고, 나머지 한 50만 명 이 정도는 뭐 총살당해 죽었다,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요, 베일에 쌓여진 국가이고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또 연구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사람이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 고난의 행군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는 게요,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고 몇 명이 사망했고 이런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나 300만 명이 굶어 죽어서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었어요. 그중에 저희 친할머니도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누가 왜 죽었고 몇 명이 죽었고 어느 지역에 누가 어떻게 죽었고 일절 조선중앙방송에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저희 친할머니는 그 속에 그 300만 명 중에 굶어서 돌아가신 한 분이었고요. 제가 23살까지 성장을 했어요. 14살까지 13살인가 14살인가 어쨌든 그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살다가 시집온 양강도 대용단으로 저희가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친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이고 먹을 게 없으니까 대용단으로 이제 외할머니네 집에 식량을 좀 구하러 갔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척추가 이렇게 끊어놨어요. 신경줄 딱 하나만 남고, 그렇게 돼서 그곳에서 안진뱅이가 되시고 불구자가 되시고 나오지 못했어요. 맹산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나올 수 없으니까 이제 대용단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엄마가 1년 8개월 만에 맹산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대용단은 그래도 땅이 넓어서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이삭이라도 주워 먹어도 배는 안 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단으로 정말 어렵게 이사를 왔습니다. 북한은 거주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함부로 이사도 잘 못 가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23살이 되던 해였어요. 정말 국가에서 일을 하면 돈도 안 주고 또 벌어먹겠다고 장사를 떠나면, 북한은 아시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에 신격화를 해놔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희한한 나라예요. 쪼이고 어떻게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어먹겠다고 언니와 오빠가 장사를 가면 불법을 했다고 해서 감옥 보내고, 그 가운데서 제가 기특하게 생각을 해낸 게, 중국에 가면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북한으로 보낼 수 있다, 이 정보들을 많이 들었어요. 가면 일을 하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건데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동네 언니가 자꾸 그 정보를 주면서 저를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갈게요, 탈북할게요 하고 약속을 몇 번 했다가 제가 그 약속된 날짜에 안 나간 적이 한 몇 번 돼요. 탈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결심이 아니더라고요. 결심이 안 서더라고요. 부모님을 떠나서 타향으로 간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권으로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제 갈등 가운데 있던 그 어느 날, 아버지가 경찰관이죠. 그 안전원에게 폭행을 당하고 정말 그 끔찍한 목격을 하고 나서 약 쓸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내 친구 우리미와 함께 저는 부모님한테 편지 한 장을 써서 남겨놓고, 꼭 6개월만 돈 벌어 갖고 돌아올 테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이렇게 해서 시한 구절을 제가 써놓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하고 2008년 1월 23일 날 집을 나와서 앞집에서 자고 그렇게 하고, 친구와 함께 1월 25일 날 탈북을 할 수 있는 그 약속 장소, 브로커를 만날 수 있는 곳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25일 날 새벽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 와서 알고 보니까 저는 팔려왔더라고요. 동네 언니가 중국에 가면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 이 얘기를 저에게 계속 했는데 결국엔 중국의 그 조선족 분들과 연계를 해서 북한의 처녀들을 돈 번다고 꼬셔서 넘겨주고, 중국에서 장가가지 못한 또는 노총각들, 호라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파는 거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언니였는데 제가 이제 모르고 제 친구와 제가 거기 당해서 넘어온 거죠. 팔려온 거죠. 참 중국에 넘어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일을 할 줄 알고 와서 아저씨 일을 해야 되니까 빨리 일자리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조선족 아저씨였는데 얼마나 직업에 쩌들었는지 사람 파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니네 마음대로 못해, 내가 너네 돈 주고 샀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갖고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친구와 저를 한 사람당 3,000원씩 주고 샀더라고요. 거기서 다른 브로커에게 또 팔려가서 9,000원인가 팔려가고, 마지막 세 번째 팔려간 것이 이제 그때는 진짜로 이제 시집을 가는 거죠. 저희를 세워놓고 앞뒤로 옆으로 다 사진을 찍고 너희를 사겠다는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시집을 가야 된다, 여기서 니네가 일을 하다 잡히면 강제 북송되고 남자를 만나서 가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때 경제권을 맡기면 그걸 북한에 보내라.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발길로 문을 차고 나왔지만 말 모르고 길 모르고 너무도 타향의 그 중국에서 잘못하면 잡혀서 북송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시한폭탄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고 세 번째로 팔려간 곳이 조선족 집이었는데 민박집이었어요. 거기 이제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한 게
제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지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인신매매꾼들까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와 함께 그 민박집에 심양 북한 대사관이 있는 앞에 들어가서 제 친구는 27살짜리 촌장 아들한테 가고 저희 그때 다 23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눈물로 울면서 이제 꼭 만나게 될 거야. 그때 헤어졌는데 그 친구는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 가고 저를 사러 오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나타난 거예요. 1시간 있으면 도착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누구 뭐 팔려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거기다 제 친구는 뭐 키도 크고 인물도 저보다 더 예뻐서 얼마 더 비싸게 갔더라고요. 좀 웃기기도 했어요. 되게 코웃음도 나고 참 인생이라는 게 정말 볼 게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집에 민박집에서 뭐 밥도 하고 이러고 이제 있었죠. 근데 그 주인이 들어오더니 왜 못 갔냐 해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자기에게 그 한국에 지금 돈 벌러 간 지 한 달 됐는데 돌싱이다. 돌아온 그 결혼 한번 실패하고 온 동생인데 그 동생이랑 살지 않겠냐 해서 저는 어차피 선택권이 없어서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화상 채팅을 했어요. 한국이랑 중국 심양에서. 그래서 그분이 제가 뭐 마음에 든다. 그래서 예 그러면 저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 집에 머물기로 하고 제 생일이 이제 6월 달이니까 그때가 3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자리 금방 얻었으니까 또 들어오면 일자리를 잃는다. 그래서 그래도 3개월은 일하고 제 생일 맞춰서 들어오면 결혼식을 하자. 이렇게 하고 그 기다리는 3개월간 저는 극심한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북한에는 어머니들이 갱년기도 없고 학생들의 사춘기도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체제상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 걸릴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게 우울증인 줄도 몰랐어요. 꿈에 맨날 엄마가 나타나서 은정아 나 배고프다 하면서 너 어디 있니? 그 정말 빼빼 마르셔가지고 탈북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고 나는 이러려고 내가 온 게 아닌데 원치 않게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한테 근데 물건 마냥 팔려가서 애를 낳아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한국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이러니까 그 옳게 될 분이죠. 그 사람이 그분께서 저에게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대답을 그때 이렇게 했어요. 여기 우라가 이게 화병이 꽉 차가지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들면 네가 원하는 걸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정말 너무 절박하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래서 왔는데 부모님은 굶어 죽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나올 때 당시 집에 끼거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한국에 가게 좀 도와주세요. 나 그리고 이 사람이랑 살 자신이 없는데 도망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같이 있던 일본에 가는 한 언니가 자기 일본 간다고 헤어지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에게 한국을 가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난 갈 수도 없다. 돈도 없고 길도 모르고 난 정말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일본에 먼저 간 자기 가족이랑 연결을 해줘서 그 아버지 덕분으로 제가 6월 21일인가 그때일 거예요. 비행기 내일이면 탄다는 얘기를 딱 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기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렇게 해서 3국을 건너가지고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렇게 넘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게 2008년 12월 18일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두만강을 건널 때 군인이 저에게 가라, 저기 조선족이 나왔다고 해서 제 친구랑 같이 미끄럼틀 슬슬 두만강이 얼었으니까 이러고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를 탁 잡았어요. 뭐가 이렇게 순간 저희 깜짝 놀랐죠.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귀에 무슨 말이 들리냐면 이제 거기 중국 가면 잡혀 나오지 말고 잘 살아, 내가 기도할게 하고 빨리 가 하면서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도대체 뭐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 국경경비대 군대, 저희를 팔아먹는 그 군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족 그 옳게 될 분이었죠. 그분이 저에게 기도라는 거 해보라고 했을 때 뭔가 그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엄청난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제가 캄보디아 그 교회를 통해서 왔는데요. 그때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조사를 받으려고 거기 교회 안에, 모르죠 교회인지 뭔지,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사도행전 말씀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이렇게 하고 아저씨 제가 저 사람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내가 힘들 때 기도했는데 진짜 들어줬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깨 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정말 잘 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하고 청소하고 말씀 찾기, 율동 다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엄청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우린 피해자다. 하나님을 믿듯이 김일성을 저렇게 따르게 했는데 진짜 그 캄보디아 교회 안에는요, 탈북민들끼리 모이면 정말 이게 신경쇠약증이라고 하나요? 이게 다 예민해져 가지고 탁 건드리면 터지고 싸우고 울고불고, 그 안에 상처를 이루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다 목격하고 저 사람들 안 보이냐고 이렇게 막 악을 쓰면서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진짜 제 마음속에 이따만한 웅어리 같은 게 팍 올라오면서 그래도 네가 기도하니까 들어줬잖아 이러면서 그게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평안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이 말씀대로 잘 믿을 테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 굶어 죽지 않고 좀 살아있게 해주시고 나 한국 무사히 가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 날짜가 돼서 이제 한국을 들어온 거죠. 정착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거는 알겠는데 정작 현실에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했고 가져도 못 보고 상상도 못했던 이 사회에 딱 떨어지니까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렇게 정말 힘들게 기도를 하다가 또 주기도문 하다가 잠들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제가 북한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를 다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3년인가 그렇게 돈을 열심히 취업 장려금에 뭐 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근데 그 전에 저희 집이 제가 북한에 연락하다 잡혀가지고 그 스토리가 진짜 너무 기가 막힌데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저희 아버지가 보이부 그 포위망에서도 살아났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나 강은종이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길을 가다가도 계속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뭐 신앙이 확실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고 구원도 예수님밖에 없다. 정말 이제는 확실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나는 그러면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저는 통일이 그건 것 같아요. 영혼을 불쌍히 여김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니까요. 북한 동포들이 밥을 못 먹어 불쌍한 게 아니라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너무도 연약하니까, 세상은 바쁘니까, 스펙 쌓기 바쁘고 벌어먹기 바쁘니까 저는 북한에서 삶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시간이 돈이다? 한국에 와서 느꼈어요. 공부해야죠. 뭐 자기관리 운동도 해서 건강해야죠. 일해야죠.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은 맛있는 거 먹고 행복에 취해서 기도를 까먹고 잘 때도 많이 있고, 제가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질려버렸어요. 정말 3일을 못 가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제가 성가대를 서거든요. 은혜 받고 월, 화, 수까지 딱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목요일이 고비더라고요. 나는 누구지? 은정아 넌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실 정도로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쯤 되면 돌아와서 찔찔 짜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멀어졌어요. 죄송해요. 제 모양은 항상 그 모양 곧꼴이더라고요.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 질려가지고 넌 어떻게 변한 게 없냐 이러면서 하나님 저 또 왔어요. 울면서 왔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과 같이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정말 영원하신 사랑,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마칠 텐데요. 저희 아버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금 66세시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셔서 9년 사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은정아 나는 북한에서 57년을 산 것보다 한국에 와서 9년 산 게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조금 더 빨리 한국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할 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꽃 배달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시고 엄마도 일 열심히 하셨고 언니 오빠 다 가정을 이루고 저도 가정을 이루고 지금 정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매일과 같이 기도는 못하지만 노력하면서 주일 성수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한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진짜 이것이 통일이 아닌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게 통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의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자,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간증을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마음을 나눠야 되지만 시간이 저희가 많이 없어서 좀 몇 가지만 저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준비한다. 네. 그럴 때 저희는 북한을 알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한국 땅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들이 이 영상을 좀 많이 볼 텐데 우리가 통일이라는 단어를 준비하고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함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쪽의 기도를 좀
많이 먼저 준비를 하면 더 도움이 될까? 네. 한번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수많은 탈북민들을 각 지역에서 온 분들을 만나는데요. 같은 북한 사람인데도 저도 들으면서 놀래더라고요. 워낙 미지의 세계이고 워낙 그 폐쇄적이고 통제돼 있고 소통이 없다 보니까 각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불쌍히 여김,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부터 일단 우리가 그 자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네. 같이 품고 그리고 있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오래 참아. 예, 왜냐하면 솔직히 탈북민들 중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정말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망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 탈북민들이 이제 교회에 오잖아요. 오면 우리 남한의 성도님들은 엄청 열심히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막 주고 진짜 내 바램대로 내가 사랑을 주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망을 하시고 연락도 뜸해지시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뭐 와서 생전에 이 사람들은 예민하다 보니까 주의 성수를 잘 못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쳐가지고 기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경험 삼으셔서 이제 통일이 된다면 그 1살 때 버릇 89살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저도 안 변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때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북한의 교회 쉽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전실 아시죠? 우리 대한민국엔 교회가 많지만 북한은 김일성 선전실. 혁명 사적지 그 역할을 하고 세뇌를 시키는 교회 역할을 하는 선전실이 많은데 거기다 십자가만 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통일이 되어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계속 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쌓인 게 많고 상처가 많고 그 사람들은요 정말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오래 기다려주는 마음이 첫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래 참음이란 건 네. 북한 동포들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 한국의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실 많은 부모님들도 네. 자기 아이한테 20년을 사랑해줘도 아들도 안 변해요. 아니, 자기 아들 30년을 키워도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인간은 고쳐 쓰는 인간은 게 똑같은 아니라고.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오셨다고 1년 동안 사랑해줬는데 왜 교회 안 와? 왜 너 예배 열심히 안 들어? 맞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이제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그 상처를 받고 시험해 준 분들을 이제 몇 분 봤거든요.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진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우리 이웃으로 오래 참아달라. 그걸 한마디 더 해도 돼요? 2마디 더 하세요. 예. 그 2마디 더 하셔도 돼요. 솔직히 네. 탈북민들도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전 냉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요.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중국에 왔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중국에서 저는 물론 교회 선을 모르고 왔지만 나중에 국정원 조사를 통해서 하나원 나오니까 대한민국 우리 교회 분들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탈북민을 돈 들여서 데려오는 게 탈북민 100%라면은 80%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와서 한국까지 오는 브로커 비용을 350만을 냈어요. 이분들은 그 엄청난 돈을 공짜로 교회에서 대줘서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영원 구원이 있는 거죠. 사랑이 있고 구원받기 위하고 복음을 전파함 속에 3개월 중국에서 훈련시키고 데려오는데 올 때는 내가 맨날 교회 나갈게요 이래요.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요 자동차 봐도 눈이 뒤집어져요. 탈북민들은 집보다 차 있는 사람 더 대단하게 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갖고 싶은 것도 많아. 북한에서 없이 못 살다 보니까 막 이거 입고 싶고 저거 입고 싶고 열심히 해서 집도 사고 싶고 막 그렇다고 또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직업이 식당 일 아니면 노가다예요.
이게 지식이 있어갖고 고급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못 지키고 이래요. 정말로. 그렇게 되면서 믿음이 한 번, 두 번에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저는 캄보디아에서 그 친구가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지금 10년째, 13년째 아직도 떠나 있어요. 저랑 친한데. 그래서 제가 만나서 야, 너 그때 그랬잖아. 예수님 믿자 해서 이렇게 하면 종교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의리라도 지켜야 된다. 예,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갖고 와서 하나님 사랑으로 구출해서 한국까지 데려왔으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는 의리, 어찌 보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저는 않나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정 씨 친구분 마음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왜 이해가 되냐면 네. 은정 씨가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아. 지금도 보니까 어떻게 끼어들 틈이 없어. 세상에. 교회를 와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의리 지키자.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사는 환경이 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도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 영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따로 만들게요. 예, 예. 올해 탈북 동포들한테 예. 우리 같이 예. 한국교회에서 다시 한번 네. 힘내서 신앙생활 하자고 한번 예. 한마디. 그 아. 친구가 지금 앞에 있는 거야. 예.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 친구한테 우리 진짜 네. 다시 신앙생활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네. 한번 이야기. 자, 한번 아,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친구한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너가 그때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내가 엄청 감동을 받고 그래서 너가 그땐 부러웠었는데 진짜 우리 탈북민 분들도 그렇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세상권 내려놓고 돌아오셔서 그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네, 아멘. 제가 박수 한 뭐 번만 잘난 주세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영상이 녹화가 됐잖아요. 예, 예. 이거를 저희가 녹화해서 은정 씨한테 보낼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럼 이 영상이 아마 예.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예, 예. 계속 다시 보기를 하실 때마다 네, 네. 본인이 본인에게 이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말로 맞아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했던 말이 네. 나에게도 오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음. 솔직히 이렇게 되기까지 진짜 많은 방황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영상이 예. 나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영상이 되길 소망하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네. 우리 하은 씨가 찬양을 하는데 예. 오셔가지고 예. 보니까는 얼굴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아니 남의 찬양을 들으면 그 은혜를 계속 받으시는데 네. 혹시 네. 이 노래를 제가 한번 선물로 제가 하은 씨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분이 한번 예. 같이 아.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봐 주시면 어떨까? 하은 씨 아. 한번 좀 나와주시고 지금 두 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둘이 또 자매 같아. 이렇게 약간 외모도 약간 좀 비슷하고 찬양이 그쵸? 너무 은혜돼가지고. 그렇죠. 아까 이 찬양을 너무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탁했냐면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아. 한번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네, 네. 악보 가져오셔야 돼요. 악보 좀 뒤에 좀 갖다 주시면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네, 네. 한번 불러봐 주시고 네, 그다음에 네. 한번 같이 부르는 건 괜찮을까요? 예, 예, 그럼요. 그래서 남가북의 자매님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국에서는 한 집안 자매고 그렇죠. 천국에서는 한 집안 자매고 남한과 북한의 다른 곳에서 태어났던 네, 네. 고향이 저 어디시라고요? 평안남도 맹산이요. 평안남도 맹산, 예. 산이 많아서 맹산. 예, 예. 여기는 강원도 와. 홍천. 오, 가깝. 고향은 아닌데 강원도 예, 어디였죠? 아. 양구. 그러니까 아. 여기도 산이 많은 동네고. 예, 맞아. 여기는 양구 가봤어요. 양구 가보셨죠? 그 군부대 강의하러 갔는데 군부대 산이 똑같죠. 많더라고요. 여기는 맨산인데 맹산. 여기는 가끔 맹하게 주무실 때가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아주 비슷한 게 저도 많아요. 맹하단 말 많이 들어요. 이제 두 분이 한번 이렇게 써봐. 지금 보면 이 둘이 좀 비슷해. 카메라로 한번 잘 보시면요, 이 두 분이 아주 비슷해, 아주 비슷해. 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너무 친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자, 첫 번째를 그러면 우리 하은 씨가 먼저 불러주시고 두 번째 함께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번 선물로 은정 씨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듀엣 하셨어요? 지금 여기 댓글에서 두 분이 복장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하은 씨 지금 앉으세요. 네. 하은 씨 어떻게 함께 노래를 부르셨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그렇죠.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은정 씨가 보기에 하은 씨 찬양은 어때요? 정말 저 울었잖아요. 그렇죠. 오자마자 울림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우시더라고요. 울림이 있고 그 부르심이란 찬양 특별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너무 두 분을 보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친한데 네, 이렇게 가깝고 참 우시는 거예요. 참 우리 다음 세대가 네, 이 통일이란 단어를 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비전이고 네. 우리의 소망. 아멘. 코로나19 이전에도 이후에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제목이 통일이란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은정 씨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는데요. 제가 믿음이 좀 더 탄탄해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멀리서 모셔서 지금 사실은 끝내기도 아쉽고 보내드리고 아쉬운데 원래 예정이 없던 건데 찬양 한 곡만 해주시면 안 돼요? 돼요. 한 10곡도 곡만 돼요. 몇 곡도 돼요? 몇 곡은 안 돼요. 한 저희가 곡, 시간이 안 한 돼요. 곡 돼요. 한 곡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있어요. 찬양? 하나님의 은혜. 네. 어떡하네, 둘이 똑같다. 하나님의 은혜 둘이 똑같다. 둘이죠. 이것도 그러면은 은정 씨가 하고 네. 우리 하은 씨가 2절 하고 네. 같이 해보는 네. 거 너무 좋겠다. 두 분 그러면은 오늘 팀 이루시죠? 예, 좋죠. 남한자매 북한의 소신자매에서 진짜로. 진짜 제가 이런 멋있는 분이랑 진심으로. 감사하죠. 정말로 하은 씨 오늘 진짜 그렇죠. 두 분 너무 좋아요. 우리 하은 씨도 나중에 우리 은정 언니처럼 훌륭하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정 언니처럼 훌륭하게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고 진짜 북에서 태어났어도 남에서 태어났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으니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하은 씨와 함께 이 찬양 같이 나누겠습니다. 2절 먼저. 나를 지으신 이가